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시다. 대산을 넘어 목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정부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제단의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하나님 믿습니다.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불신하지 않고 불신을 버리고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베란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선포하고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하실 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확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수요일날 이 예배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는 것 같지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많이 들었지만은 쉽게 지나쳐 버렸던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가면서 그것이 무엇인가 되짚어보고 또 확인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타내 주신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타나심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또 천사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 거, 때로는 목소리를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왜 천사들이 그렇게 활동하지 않는가? 왜 과거와는 다르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그러한 계시들이 없는 것은
특별한 우리의 특별 그 계시들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보다 더 확실한 게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시보다도 성령님이 우리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지난 시간에 끝에 성령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상고했었죠. 나중에 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시간이 있겠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조직적인 그런 관계, 상하관계가 아니다.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동일하시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성령님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 삶 가운데 오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평상시에는 성령님과 전혀 무관한 생활을 하다가 주일날에 와서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야 한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평상시에도 성령 충만하려고 노력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경건의 생활을 해나가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교리가 중요하다, 교리가 무엇이다,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경험들이 있을 텐데 교리라는 것이 무엇인가? 교리라는 것은 성경 66권을 완전히 축약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레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인간의 정돈된, 그러니까 정리가 잘 된 거죠. 정돈된 신앙 사상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이니의 그 주장을 좀 정리해 보면, 쉽게 설명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어요. 계시해 주셨어요. 그 성경을 우리가 다 읽고 내가 믿는 것이 이거구나라고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또 내가 이것 또한 믿습니다. 또 이것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바로 이 성경은 바로 이런 것이군요. 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이군요. 라고 축약이 딱 압축이 되면서 고백하는 것. 그것이 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는 성경을 잘 집약해 놓은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의 리스판스, 거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성경에 대한 하나님께 그런 고백, 리스판스, 대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다시 말하면 성경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면요, 정말 신앙생활이 수월합니다. 모든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에 66권을 찾아서 거기서 해답을 주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교리가 축약되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리고 율법, 우리에게 주신 그 법, 윤리, 이것이 우리 가운데 딱 축약이 되어 있으면 무엇이 죄인지 그것을 분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우리 신앙과 아우러서 하나님께 주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잘 해결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축약된 이 교리는요, 각 교파마다 다 교리가 달라요. 완전히 다 다르진 않은데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교리라는 것은요, 성경을 보는 관점들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학입니다. 이 성경을 바라보는데 그 각자 나름대로의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봐요. 그리고 거기에 축약하고 그것을 정리하고 신앙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학은요, 이 신학이라는 것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인데
상당히 가변성이 있다. 그 변화성이 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이나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은 19세기에 이 현대적인 그 모든 것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우리 신앙 가운데 반영이 되면서 발달된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성이 이미 들어온 거예요. 지금의 19세기, 그때 당시 19세기의 그런 현대적인 그 모든 것들이 반영이 되더라는 거예요. 신학은 그러한 상황에 따라 어떤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역사의 흐름에 따라 그 변화된 그 삶 속에 따라 여러분 책도 쓸 때도 우리가 1800년도에 그 언어를 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에 맞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책에다가 또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신학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있는데 자유주의를 한번 빼보세요. 그럼 신학이라는 게 낫죠? 그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그 자리에 다양한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입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경험주의주의입니다. 경험만이 중심을 가지고 경험이 중요하다. 그래서 경험적으로 또는 어떤 사람들은 감성적으로 그렇게 해서 신학들이 그렇게 발달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되고 또 변화되는 그런 가변성이 있는 것이 바로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 중요하고 성경이 축약된 그런 교리이지만은 우리가 교리를 잘 살펴봐야 될 이유는 이런 가변성이 있는 신학을 통해서 바라봤기 때문에 그것을 축약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정말 이 교리가 정말 온전한 교리인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이 교리가 성경이 아닌 어떤 사람의 어떤 감성적으로 인해서 외부적인 것이 들어와서 그것이 성경에 축약된 것이다 교리라고 주장하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경험주의적으로만 생각해서 다른 것들은 다 배제해버리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 핵심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검토의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온전한 교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온전한 교리, 뼈대가 있어야 교회가 건강하고 온전하게 주님께서 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한국 감리교회가 1885년도 아펜젤러가 인천에 입국하면서부터 이제 한국 선교가 시작되면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 지금으로 계산을 해보면 137주년이 되었습니다. 이 감리교회, 그렇게 해서 시작된 이 감리교회의 뼈대, 그 교리가 이미 있습니다. 이 교리는 1930년 12월 2일 날 제1회 총회 때에 기독교 조선 감리회라고 칭하면서 교리적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리를 선언합니다. 근데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사실 우리 조선 땅에 들어온 감리교 그 선교사들은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 한국 조선에 맞는 그 교리를 딱 세워야 하는데 미국의 교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카피해서 거의 대부분 만들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미국에 있는 감리교회가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뚫고 교리를 만들었어요. 이 만든 계기를 통해서 오히려 미국의 두 그룹의 감리교 그룹이 연합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합동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한국 감리교회의 긍지다. 우리를 통해서 미국 감리교회가 연합이 되는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 참 긍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교리를
이제 세워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성경 중심적으로 교리를 세워 나가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감리교회의 그 교리, 뼈대, 성경의 축약이라는 이 교리를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그 논쟁들이 있었고 또 대화가 있었고 많은 시간들이 걸리면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역사를 다룬 이 감리교 교리에 대해서 그 교리가 생성되는 그 과정을 담은 그 역사책이 있습니다. 그 역사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교리적 선언의 내용에는 8가지로 이렇게 나온다, 구분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조에서 4조까지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신,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4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5조에서 8조까지는 성경, 교회, 천국, 영생 이것에 관해서 이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교리를 선언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성경적으로 만들어 가려고 노력한 것을 보게 알 수 있는 그 대목들은 바로 이 교리의 7조의 상황입니다. 여기 7조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바로 성경과 교회에 관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바로 천국임을 선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바로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함께 많은 시간 동안 이야기됐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제7조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이라고 한다면 감리교인들은 부활과 승천, 내세의 심판을 믿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토의를 한 것입니다. 자칫 이렇게 교리를 아주 축약해 나아갔는데 이 축약한 내용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곡해할 수도 있고 또는 그렇게 믿고 있는 감리교를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우리가 기록을 해놔야 된다라고 그 오랜 시간 그 토의를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정경옥 박사라는 분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수를 구속주로 믿는 이상 동정녀의 탄생,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에 대하여 기록이 없다 해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것이 다 이미 포괄적으로 축약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할 사람이 없다. 가령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은 영생 사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그런 영생 사상이 분명히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그러면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그 죽음과 그 부활하심과 재림 그것이 없다 하여서 그것이 필요 없는 것이냐 무시해도 되는 것이냐 이것이 잘못된 것이냐 그럼 요한계시는 잘못된 것이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그 말씀 속에 그 취약된 그 가운데에 다 이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가 일단락되는 정리가 되는 그러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만큼 교리를 그러니까 성경을 축약해 나아가고 교리를 세워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 동안 토의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성경과 이질적이지 않게 다르지 않게 교리는요 성경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축약하고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확고하게 드러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교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믿음을 선포해야 될지 오늘 이 남은 한 주간 동안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정말 응답받고 고백하며 나아가고 또 벨한빛교회를 통하여서 계속적인 말씀 선포와 또 교제를 통하여서 그 교리가 확고해지고 단단해지고 뿌리 깊은 나무가 될 수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9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바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시간 우리 베레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고한 교리, 확고한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어떤 유혹,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 버리지 않고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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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베레아 교회 뿌리 깊은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 신앙 고백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교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교제하며 나갈 때마다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이 확고해질 수 있도록, 명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이 시간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 버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녹아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가운데에 애통하면서 선포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하며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고 베레아교회 공동체 함께 이루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예배로 선포하고 기도하며 또한 우리의 교제를 또한 선포하며 이 땅을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음의 권세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베레아교회 자라나 자녀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 오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길 원합니다. 마음으로 활짝 열리게 되길 원합니다. 화합할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루며 나아가 기쁨의 교제를 나누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자라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 참된 리더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와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는 목적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베레아교회 지금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전쟁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속히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어두워져가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베나베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사업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